안녕하세요. 행복만땅 나는 행복합니다 방송을 시작합니다. 밖에는 아주 연산홍 철쭉이 아주 그냥 불타는 듯이 아름답게 거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분주하고 바쁘지만 또 늘 여유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꽃들 자세히 살펴보면서 제가 쇼츠 영상 몇 개 올렸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 방송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 잘 방송을 하지 않게 되는데, 길에 이렇게 가면서 짧게라도 아름다운 모습 보이면 제가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잘 감상하시면 마음에 깊은 울림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24절로 2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참 감사하겠죠.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의 힘, 그 힘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뇌리에 꽂힐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엎드러지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그런 인생의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저를 다시 그 강한 손으로, 그 자비로운 손으로, 그 은혜로운 손으로 저를 붙들어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나에게 주신 이 행복을 또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도 참 듣기는 좋은데 현실이 진짜 그런가요? 진짜 선교사로 희생하고 오지에 가서 고생하고 이 땅에 선교사로 왔던 그 자손들이 병에 걸리고 죽은 여러 가지 사연들, 참 양화진 그 묘지에 가면, 묘원에 가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좀 우리 듣기 좋게만 이야기하고 현실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의롭게 살려고 했다가 누명을 쓰고 핍박을 당하고 또 죽임까지 당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 자손들조차도 또 죽임을 당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나 저는 이것은 믿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그런 일이 우리 앞에서 많이 일어나고 내가 그런 억울한 일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신다. 내 자손을 선대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 정말 굶고 핍박당하고 그러는 것 같죠. 버림을 당한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버리고 또 우리를 굶기고 수많은 가난 속에서 허우적대고 외로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늘 기다리고 준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왜 내 현실은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 이 국가는 왜 이렇게 위기 속에 있는 거야? 이 국가는 맨날 왜 이렇게 싸우고 지도자들은 엉망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죄악이 만연하고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참 한탄스럽고 괴로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그런 갈등 속에서 성경 말씀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괴리감이 느껴질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파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택해야 될 태도, 그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내 자손이 걸식함을 굶어 죽음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가 늙어서 노인이 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설령 자식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외롭게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좌절 속에서 다시 붙들어 일으켜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길 때 결국은 그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은 날마다 쫓기고 현실의 문제에서 초조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복 만땅이 아니라 근심 충만, 걱정 만땅, 두려움 만땅으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요즘 강남에 보면은 아이들 3살부터 의사 만들겠다라고 막 학원들에서 막 경쟁하고, 황소수학이니 이런 유명한 학원 그런 데서 그냥 어릴 적부터 그냥 수학 가르치고 의대반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겠어요?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굶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평생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초기에 선행을 열심히 한 아이들일수록 나중에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는 공부에 대해서 진저리를 느끼고 회의를 느끼고 자기가 왜 이 일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부모가 믿음이 없는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자식의 미래를 걱정한 나머지, 아니면 또 모르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아이를 그렇게 의대를 보내고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는지 모르죠. 돈 많은
강남 사막군 그 사람들이 돈을 처발라서 그냥 아이들을 인조인간처럼 가짜 천재를 만들어서 그냥 어느 틀 속에 넣어 가지고 천재 만들기 프로그램에 만들어 가지고 그 틀 속에서 만들어진 인조 천재들을 양성해내는 교육에 부모들의 극성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교육 대리모라고 그러네요. 교육 대리모들이 그렇게 설쳐되니까 그 자녀들이 학대 수준으로 길들여지고 결국은 나중에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이 사회가 병드는 쪽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뭐 천연자원이 있습니까? 뭐 좋은 관광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 한국을 사랑하시면서도 이 땅에 뭐 석유나 뭐 천연자원이나 뭐 이런 돈이 될 만한 수려한 그런 뭐 그냥 아름다운 강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유명한 관광지가 될 만한 것도 없고, 유일하게 자원이 될 수 있는 거는 똑똑한 머리, 교육을 통해서 주어지는 인재, 그런 사람들만 우리나라의 자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치열하게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교육열이 강하고, 부모들이 옛날부터 과거급제 이런 걸 통해서 장원급제를 시켜서 가문을 출세하고 다시 가문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옛날부터 극성스럽게 교육열이 우리나라가 있었죠. 그런 인재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세계 10위권 안에 든 경제 대국이 돼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육열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비판하면서 애들을 놀게 해주자, 애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자, 그래야지 애가 건강하게 자란다. 너무 한쪽으로 또 치우친 그런 교육관이 유행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아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뒤처지면 결국 하향 평준화 되자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균형과 조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도록 동기부여도 하되, 또 그 애가 건강하고 또 올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부모가 잘 관찰해서 또 그냥 풀어놓을 때도 있고, 또 너무 풀어졌다 싶으면 다시 옥죄기도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꿈과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부모가 관찰하면서 도와줘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학교에다만, 학원에다만 애를 맡겨놓고 그냥 잘 되겠지, 돈으로 퍼부으면 뭔가 애한테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지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 풀어야 될 때도 있고, 뛰어놀아야 될 때도 있고, 친구들을 만나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24시간 공부, 성적, 결과 이런 것만 애한테 요구하니까 그게 학대가 되고 아이들이 반항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도 가지고 성실함도 가지고 살면서 올바른 길을 쭉 가도록 해야 되겠죠. 내가 너무 또 뒤처지지 않도록 잘
책은질도 해야 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 시기 때는 그렇게 해야지. 애가 어떻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애가 인간이 죄인인데, 죄성을 가졌는데 그게 잘 다듬어지겠습니까? 때로는 깎고 조이고 그렇게 해서 그 애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죠. 근데 이런 말씀을 믿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저는 최고의 가치관이고 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으로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사람을 극진히 접대하고 섬기셨는지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 이 세상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고 종일 구워주는 그런 종일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구나. 하나님께서 의인,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인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나를 늘 붙드실 뿐만 아니라 내가 노인이 돼서도 버림을 당하거나 외롭게 살지 아니하고 내 자손이 걸식하지 굶어 죽지 않도록 하고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 삶을,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설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계속 갈고 닦고 또 노력하고 훈련하면서, 그렇지만 그것이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와 주변의 기대 때문에, 부모의 기대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이썰 저썰 풀었는데 들을 것만 듣고 취할 것만 취하시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좋은 건 듣고 내가 싫은 건 패스 해버리는 게 이 시대 또 유튜브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행복만땅처럼 좋은 채널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또 더 좋은 내용들이 계속 알고리즘으로 뜬다니까요. 예? 그냥 나쁜 영향을 미치는 채널을 보면 계속 그 알고리즘이 떠서 나를 악에 물들도록, 악에 빠지도록 계속 교묘하게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것을 취하고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어느 시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유상종, 이 행복만땅처럼 좋은 채널, 좋은 메시지, 좋은 에너지를 주는 이런 채널들을 선택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더 좋은, 더 인기 있는 감추어진 보화 같은 그런 채널들을 많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또 행복만땅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